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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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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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4월 13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정황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파란 글씨로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락은요, 아주 특별한 그 멜로디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때 부르는 슬픔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것들은 좀 특이하게도 고난의 시면서도 동시에 찬양의 시편인데 여기에는 소망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1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곳에도 반전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시편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청하다가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술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오늘 이 시편 88편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과 고통에 대한 내용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뜻모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의 내용이 이곳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기쁨과 평안과 응답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고통도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의 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언젠가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시편 88편의 내용과 동일한 게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응답이 와서 긴 호흡으로 인생을 보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고백하지만, 응답이 오기 직전까지는 사실 시편 88편의 내용이 우리의 상태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까? 15절 보니까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인생에 고민이 없습니까? 젊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인생의 고통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인생의 또 다른 고통의 장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욥의 고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소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어떻게 깨어져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지를 스스로 바라볼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이 자신의 상황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한 단어가. 주께서. 비록 그것이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는 지금 누구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문제 앞에서 이런 고백 드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주님이 없었으면 나는 못 버텼을 거야.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바로 시편 기자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한번 이곳에 투영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그가 고통과 괴로움에 극심했으면 낮과 밤이 없을 정도로 부르짖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눈물이 다 흘러내려서 이제는 나는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죽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라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라고 처음엔 얘기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의 기도는 사실은 통곡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누가 바라보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근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술 취한 여자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여자처럼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음이 나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마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뭐라고 표현됩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과 같이 됐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피가 쏟아지는 듯한, 아니 정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져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 올리브를 수확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올리브를 따서 올리브를 이 즙틀에 넣고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리브 기름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의 육체를 짓이겨서 정말 피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이러한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자세히 말해서는
기도밖에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3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혼 가운데 재난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나보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이 왔다. 스올이 뭡니까? 죽은 후에 가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땅 밑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올, 땅 밑에 세계, 언더월드. 그래서 이 땅 속으로 내가 들어가나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고백들이 다 이 스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절망의 땅, 이제는 숨이 끊어져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이 시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붙잡아서 세마포로 묶어가지고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이 말이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 자신의 편에게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밖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떠밀린 거예요. 그런데 대군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 몸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쇠하여져 있고 큰 질병으로 인해서 칼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적들은 너무나 세고 내 편은 나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떨까요? 피가 마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용사가 죽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죽으러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전쟁 중에서 패배를 하고 나니까 시신을 수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체들을 한 곳에다가 다 던져서 집어넣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숨이 쉬어지던 것조차 끊어져 버려서 이제는 기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 형국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으면 기억도 못 하실걸요? 주님, 잊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완전히 손을 거두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쩌면 원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 놓아두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밝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두운 음악을 좋아하고요, 그걸 자꾸 되새기고 듣습니다. 슬픔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어둠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불을 다 켜놓고 환하게 지냅니까? 아니에요. 불 꺼놓고 조용히 골방에 어디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그 극심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해하듯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을 수는 없지만 죽고 싶은 심정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마치 진노하셔서 나를 꽉 누르시는 것 같은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바다에 이렇게 빠져들면요, 수영장에서 빠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이 해류가 있잖아요. 이 파도가 채싹 쳐서 이 물 안으로 깊이 끌어당깁니다. 그럼 푹 하면서 물속에서 빨려서 저 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또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또 한 번 거센 파도가 채싹 쳐서 물 안으로 사람을 끌어당겨서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류를 타고 저 멀리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처럼 저 겨우 숨조차 쉬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지만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쏟아져 흐르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역시 그렇지요.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나이다. 지난날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인생 가운데 잘 살아갈 때에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정말 나에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둘씩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한테 실망해버렸어. 당신 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9절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눈이라는 건 뭐예요? 통찰력, 안목,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시선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눈에 대해서 내용 나오는 거 엘리 제사장의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졌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지만 지금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쇠하였나이다 이후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가 매일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었다는 건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괴롭고 공핍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원망과 같은 얘기가 나와요. 왜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 찬양 못 하잖아요. 지금 정말 나는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주님, 그런 자에게 이대로 나를 무덤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11절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을 당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간증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기도예요. 13절, 그래도 그가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래,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응답이 됐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밤이 없었던 거예요. 밤이 없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했던 고백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16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가 내게서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끝.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냥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시편 기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응답의 찬양을 부르지 못한 채 그냥 숨을 마감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88편 이 절망의 찬양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근본적인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식구를 외치고 노래할 때에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인생의 챕터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노래하는 이 시편의 노래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88편이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면 아마 이 시편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시편을 누군가가 기록해서 계승하고 읽어야만 전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 88편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루하지만 구차하지만 살아서 그들의 삶이 연명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후대에 그 글을 기록하였고 서로 읽으며 그것을 묵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선 비록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러나 긴 호흡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8편은 언제 또 읽은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완전한 죽음이지만 완전한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다시 소생케 되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수월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8편 읽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지는 구절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죽어있던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이미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여 있음을 인정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입은 모든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병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